한 손을 가슴에, 한 손을 높이. 열왕기하 5장 나만 장군의 대서는 7번 요단강에 들어가서 나섰지. 그런데 우리도 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쉬운 거였어요. 그러나 그 쉬운 것을 너무 어렵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놓치고 말았던 일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열왕기하 5장 1절에 아랍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습니다. 성공자요, 권력자였습니다. 오늘날 시리아 지역에 해당하는 아랍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은 부자였고 또한 많은 훈장을 받았고 왕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아마 국무총리 정도의 위치가 아니었나 싶어집니다. 그런데 그에게 치명적인 일이, 그는 일생일대의 성공자입니다. 땅에서 어떠한 성공자도 나만이 나병이 들어버리자 그의 성공은 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것이 인생이었습니다. 오직 절대자를 가까이 섬기는 자가 가장 존귀한 자요, 가장 성공한 자가 될 수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합니다. 그때 그와 같이 왕의 신임을 받은 그가 그 집의 계집종으로 데려온 어린 소녀의 말을 듣습니다. 이건 뭘까요? 인간의 나약함과 지푸라기라도 집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집에 포로로 데려온 어린 계집종이 말하는 그 말을 듣고 그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가게 됩니다. 그것도 금은 보화를 무지하게 많이 싣고 병들고 얼굴이 흉측해지는데도 아직도 그 속에 나는 장관이다 하는 교만과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직도 놓아 버리지 못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아니하신지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어린 소녀는 지금으로 말하면 전도의 요원입니다. 전단지 한 장이 생명을 살리는 것처럼 그와 같이 부족함이 없고 누구도 그를 흠모하고 존경을 하였지만 인생에게 엄청난 낭떠러지가 그에게 있을 줄은 우리는 항상 긴장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이 도와주시면 절대로 쓸 수 없다라는 아멘입니다. 어느 날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병철 회장님, 나는 지금도 그분을 존경하고 삼성가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왜냐? 이 나라에 얼마나 소중한 분이십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그를 넘어뜨릴 수가 없는 막강한 힘을 가졌으나 유감스럽게도 저인신의 암이 그를
거꾸로 엎드렸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기라성 같은 종이 있건만 신세계의 주인인 그의 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돌아가시면 안 될 분이 계신데요, 저희 집에 가시죠. 그 말이 거슬렸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사람은 돌아가도 돼요? 예수 앞에 가면 바로 가요. 안 갔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제가 도대체 그 아버지가 누구길래 요즘에 그런 효녀가 있어? 신방을 가도록 하자 준비하고 나오는데 한 성도가 이병철 씨 딸인데 신세계 거기 회장인데, 그래서 제가 나오다 말고 나 안 갈라요. 어찌하여서? 네, 도대체 신방을 가지 않는데 그 우리나라 그 재벌이라고 유명한 집에 네, 안 갈라요. 그리고는 가방을 던져버리니까 가셨어. 그 다음 신세계 그 따님이 여섯 번째 저를 찾아오셨을 때 그분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일 아버지가 치료받던 미국의 담당 의사를 만나러 가십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신세계가 그리고 삼성가가 왜 잘 뜨는가를 한 면을 봅니다. 그 대표가 이유가 어디가 있든지 자기 아버지를 위하여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나 같은 건 잼도 안 되는데, 그런데 똑같은 모습으로 6번을 그분이 찾아왔을 때, 제가 5번째 왔을 때 그때는 누가 왔느냐, 그 삼성가 그 신문이 중앙일보입니까? 문화일보입니까? 예, 거기 편집국장이 왔어요. 제 체면을 좀 세워주십시오. 당신 체면이 누구요? 뭐예요? 그랬더니 가서 꼭 모시고 오라고 그러는데 제가 왜 가기 싫어서 안 가겠소? 내가 맨날 가야 나는 못 고치니까 안 가는 기요. 그래도 회장님께서 꼭 뵙고 싶다 하는데 회장님이 나를 맨날 보고 싶어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를 쓰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낫는 거지. 그 귀하신 분이 저는 가야 소용없어요. 여기 있는 성도들은 제가 고친다고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고 믿고 왔기 때문에 고쳐지는데, 회장님께서는 내가 고치는 걸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가야 안 돼요. 그리고는 안 갔는데 6번째 따님이 오셔서 아주 정중하게 내일 출국하시는데 기도를 해 주십시오 하고 그걸 부탁하러 왔다 오르길래 신방 준비하자. 거기가 어디예요? 그랬더니 장충동 어디더라고요. 그래 들어갔어. 뭐 감에 가서 내 뭐 그 집 돌아볼 겨를도 없고 안방에 가니 이병철 회장님께서 할렐루야 비디오 5번을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초창기에 100배를 허락함하시어서 어제 그젠가 초창기에 일어났던 역사를 영상을 통하여서 보게 하시며 주의 종들에게 사람의 물결이 많으면 축복인 줄 알지만 저 백성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축복이다. 보게 하라. 그리고는 종이 그랬습니다. 그 영상에 우리 성도들이 막 국수도 먹고 밥도 들고 가고 그러길래 제가 껄껄 웃으면서 회장님 제가요 우리 성도들한테 이병철 회장도 저렇게 저 많은 사람을 못 비길 거야 그랬는데요. 그랬더니 참 예수를 안 믿어서 그렇지 대한민국에 그만한 존귀한 분이 없어. 그래가지고요. 그렇지요. 나는 사업까지 자선사업가가 아니니까 못하지요. 그럴 때 회장님 제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될 것 같으세요? 물었어. 그랬더니 저 손이라면 저렇게 수많은 자들에게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손이라면 무릎을 꿇고 머리에 손을 얹어 간절히 그 많은 분 앞에 어느 종이 안 갔겠습니까? 사람 틈에 들어가면 적어서 베지도 않는데 다 하고 없으니까 찾은 게 전데 잘나고 똑똑해서 찾은 게 아니고 다 해도 안 되니까 그 비디오에 나타난 그 일을 보고 머리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내일 출국하시면 담당 의사 선생님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아무런 병이 없다 할진데 그때는 이 병을 고쳐주신 분이 전능자 하나님이신 것을 만민 앞에 전하십시오. 그분은 고지도 안 들었을게요. 그 밤에 여태 아파가지고 이제는 길이 없어. 그 많은 명예와 재산 남한 장군의 그 모든 것 딱 한 코에 꼬꾸러지는 것이 인생의 연약함이요 한계성인데 놀랍게도
미국에 도착하고 담당 의사가 전신에 병이 하나도 없이 말씀대로 요단에 들어가서 7번 담그라. 어찌 나를 그가 진노했다는 것은 본인이 성공한 것으로 모든 것을 아직도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인데, 회장님께서는 그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흘 후 그의 가족, 사모님과 따님과 수행 비서가 이 강대상우에 올라와서 아버지로부터 담당 의사로부터 완전히 고쳐졌다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기에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후 그분은 한국의 신문에 크게 대서특필로 이병철 회장 병을 완치받고 돌아오다, 그렇게 신문에 냈는데요. 그 신문에 단 한마디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없었어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어느 목사님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아니 듣겠지만 그래도 원장님이 이야기하면 듣지 않겠나요? 라고 말했을 때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지, 내 아버지께서 나를 잠깐 도구로 쓰신 거고 그 회장을 살리신 분이 여호와시라면 그를 온전케 하사 쓰시는 분도 여호와시오니.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다녀오셔서 3개월 후에 전국으로 이사를 가셨죠. 하지만 하나님의 이 섭리, 엘리사가 그와 같이 어마어마한 금은보화를 가지고 그리고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대국인 그러한 나아만 장군이 고쳐졌지만 그는 그를 마중했다거나 그를 애우했다거나 전혀 안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엘리사가 교만해서 그랬을까? 엘리사는 엘리사 자신에게 아무런 힘이 없음을 어디 쓰시는 하나님이 그의 입술을 열어 요단에 7번 들어가라 한 것이 엘리사의 말이 아니고 여호와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대로 미국에 가시면 바로 의사가 완치되었다고 말하니 이 일을 전하십시오. 그분은 전했어요. 자녀들에게 빨리 가서 나한테 알리라고. 그래서 네 분이 강단에 서서 눈물을 흘리면서 영광을 돌렸는데, 야, 참 그렇지? 그 회장이 이제 할렐루야에서 고쳐졌으니 저 여의도 한복판에 아니면은 종로 한복판을 그냥 밀어버려가지고 막 어마어마하게 할렐루야 성전을 세워도 아깝지 않겠지? 안 아깝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인생의 모습 속에서 좌우되지 아니하시.
하나님의 성전이 그로 인하여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심을 저는요 그분이 나서신 것도 기적인데요 저는 더 큰 기적을 느껴요. 그게 뭐냐, 그 어마어마한 삼성가가 그 삼성가의 제1인자가 깨끗이 고쳐졌는데 정말 100% 나섰는데 이 속 없는 게 막 헌금을 많이 해주면 우리 성도들 고기를 실컷 사먹겠다고 그러고 있었네. 그런데 세상 천지 10원도 안 했어. 그 얼마나 신기해? 사람들은 우리가 누가 뭘 하냐, 내 아버지가 이 살림을 운영하고 계시고 역사에서 어느 누구한테도 이 작은 자가 타협하지 아니하는 것은 내가 여러분과 타협해서 되는 것이 아니야. 엘리사가 나만 장군하고 서로 좋게 하자. 그만한 위치에 있는 자가 왔으니 맨발로 뛰어나갔어. 손을 덥석 잡고 머리에다가냐 힘을 줘서 기도 안 했다 이거야. 그가 교만해서 아니야,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아니 계신다는 사실을 그가 엘리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삶의 주권이 거룩한 분 앞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LA에 30이 조금 넘어서 박사를 받고 5개국어를 하는 정말 유능한 한국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했고 아들을 낳고 딸을 낳고 그림같이 예쁜 집에 수영장이 2개나 되는 아주 화려하고 그러한 자리요. 본인은 박사요, 본인은 의사요, 본인은 재벌이요, 아내는 변호사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아들과 딸은 아주 지혜롭고 총명해요. 다 가졌어요. 부족함이 없는데 어느 날 기침을 했어요. 감기인가 보다. 큰 병으로 어찌 이제 왔습니까? 폐암 말기. 그의 쌓은 명성과 노력과 수고와 모든 부러움이 한순간에 나락에서 떨어질 때 인생은 다 낙심하지만 믿는 자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의 오른손이 우리를 받쳐서 이 자리에 새 생명을 주셨음을 그렇습니다. 나만은 성공자였습니다. 아람 왕의 추천서를 가지고 이스라엘 왕을 만나는 명성과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여, 성공으로 노력으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전부여 의접서 손들고 찾아온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거룩한 분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지름길로 와 있음을 아멘이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말했습니다. 엘리사는 가서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란 것도 아니고 다시 너희 나라에 가서 너희 나라 왕을 데려다가 내 앞에 두라고 시킨 것이 아닙니다. 요단에 들어가서 7번만 들어갔다 나오면 된다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문제를 해결받으러 왔습니다. 나는 어려운 설교를 할래도 몰라서 못해요. 그러면 어떤 설교를 하느냐? 그분이 주신 것만 해요. 오직 주신 게 뭐냐?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합니다만요. 어느 번, 어느 만큼 7번. 웃기만요. 어느 만큼 7번.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숫자입니다. 5은 사람의 상징하고 6은 마귀의 상징합니다. 7이라는 숫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7이라는 숫자의 개념보다 이만한 믿음이 이스라엘이었구나 하며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바로 그게 7 숫자입니다. 퐁당 그 들어가면 되지. 그러나 그는 아니 들어갔습니다. 분노했습니다. 감히 나한테 아직도 네 주제가 모르느냐? 죽음의 문턱에 와 있는데 감히가 무엇이냐? 네 자신이 지금 어떠한 형편인가를 만군의 여호와께 맹종하라. 이 맹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더라 그랬습니다. 7번을 말한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또 안수받고 또 안수받고 아무리 받아도 안 낫는데 그러나 주께서 고쳐주실 때까지 바로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의 7 숫자가 되어서 이만하면 그가 6번째까지 들어갔지만 낫지 않았더라. 그것은 아직도 내 자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오직 이번 11월 10일 여리고를 돌라. 아멘. 그 여리고가 7번째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를 돌면 될까? 안 될까? 그것은 4자도 되고 5자 숫자도 되고 6 숫자입니다. 여리고 돌면 된다. 그 믿음을 의로 여기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7이라는 숫자. 어떤 사람은 와서 3번 안잘 받았는데도 고쳐주고, 어떤 분은 70번을 받았는데도 안 고쳐졌어. 그러면 그게 뭘까? 하나님이 쓰시기에 이만하면 됐다 할 때까지 또 만져주시고 또 만져주시니, 여러분들께서 아직 아니 응답을 받았다면 주의 마음에 합할 때까지 놓치지 마십시오. 매달리십시오. 그리고 내 아버지의 마음에 들면 그가 운명이 바꿔져. 어느 날 강주 성전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강단에서 내려서기 직접 갑자기 뒷문으로 오더니 이런 깡통에다가 똥을 얼마를 담았는지 갖다가 머리에다가 이렇게 쏟았어. 세상에 이 물만 쏟아도. 그러는데 똥을 내 머리에다가 잔뜩 쏟았어. 그래갖고
뚝뚝뚝뚝뚝 떨어져. 예.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아이고 어떡해 그러면서 하나는 똥 닦고 그리고 제 숙소까지 내려갔어요. 그리고 머리를 감는데 네가 이리 하여도 내 일을 하겠느냐 분명히 물으셨어요. 그때 머리를 쳐들 수가 없어. 똥물이 그냥 뚝뚝 떨어졌어. 그래 쳐다보는데 아무도 안 보이는데 분명히 나의 아버지의 목소리라. 아버지 이런 일로 마음 쓰지 마세요. 아니 이거 시키면 그만이지 이런 일로 뭔 하나님 일을 하고 안 하고 그래요.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 응? 싸움에서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막 똥물을 막 떠내려고 막 그래 뭐 누구 똥인지도 몰라. 시어머니 똥은 냄새나고 새끼 똥은 냄새 안 난다는데 누구 똥인지도 모르고 똥배랑 맞았지 뭐. 그리고 났는데 분명한 음성이 내가 너를 존귀하게 하리라. 제가 뭘 어디 특별한 곳이 있나요? 응? 그렇다고 해서 뭘 아는 게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목요일 날 잊고 강단에 섰고 저녁에 또 강단에 섰고 다음 날 그 옷 입은 채로 조천에 가서 예배연도 하고 그 길로 LA 가서 하루 종일 안수 만들고 집회하고 사흘 동안을 한국에서 입은 옷이 아니요. 이게 서울에서 입은 옷이 조천에 가고 조천에서 입은 옷이 미국에 그리고 갔다가 오는 내가 어디가 존귀해질 수가 있겠습니까?만은 거룩한 분이 나와 함께 하시. 어느 누구도 농담마저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사랑하는 자요, 왜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하고 갈까? 내 하나님의 말씀은 자식이기 때문에 어렵게 하지 않으십니다. 국어는 국어대로, 영어는 영어대로, 또 윤리, 도덕은, 수학은 그렇게 공부하려면 굉장히 힘든데 저는요 할렐루야 목사하는 것이 어떻게 쉬운지 몰라. 왜냐? 내가 안 하니까. 이 목회가 어려우면 안 돼. 예수 믿는 것이 어려우면 안 돼. 다 그분이 하시니까. 그래서 신기하고 놀랍고 딱 한 가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서 각각 답을 쓰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의 답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면 팔자가 쭉 펴져서 이 세상 일은요 머리도 써야 되고 또 힘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개미가 집을 져요. 사람이 절대 개미집 못 져줘요. 개미가 져요. 거미가 집을 져요. 거미가 집을 져요. 그러면 사람은 사람의 집을 진돗개가 절대 못 져줘요. 사람이 져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머리 써서 하지 말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너무너무 억울하고 팔딱팔딱 죽이 생겼는데 기뻐라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로 기뻐해요 하고 잘난치 않은데, 말씀인 줄 믿고 기뻐하나이다 그럴 때 부족함이 없는 자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아멘. 우리 자신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집의 주인인 것만 확실히 믿으시면 돼요. 저와 여러분이 남편을 변화시키고 자식을 변화시키려고 애쓰지 마세요. 애쓰는 시간에 그분께 애원하세요. 그러면 내 하나님이 내게 답변 주셔요. 아버지, 저희 남편이 알코올로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와서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라 그러셨어요. 그게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여기 말 들으러 왔어요? 말씀 들으러 왔지. 그것만 잡으시면 운명이 바꿔져요. 기뻐하세요. 내 하나님이 주인이셔서. 그래서 이 회장님이 그렇게 가신 것은 아쉽지. 그러나 내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집은 사람의 명성은 아무것도 아닌 티끌 같은 인생에게 기대지 말고 하실 수 있는 아버지에게 너희가 애원하라.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들어라. 나만 장군이 엘리사의 말을 처음에는 안 들었지만 그가 그대로 순종했을 때에 문제가 해결받은 것처럼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강단을 통하여서 들려오는 하늘의 음성이 어느 때까지? 그분이 내게 응답해 주실 때까지 안수 받으라는 겁니다. 안수를 받을 수만 있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미 죽었어야 하는 세월 속에 안수를 받고 있으면서도 안 죽고 살았어. 그러니까 안수를 받는 그것도 우리에게 감격할 수 있는, 낯설라고만 하지 말라. 그분이 낫게 해준다고 믿어라. 그리고 그 속에서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너희의 삶 속에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과 아픔에서 이제는 평강의 왕이 우리를 지배하여 네가 이런 일을 만났는데도 어찌 그렇게 담대하냐. 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어서 받은 사랑 감당할 길이 없나이다. 그때 됐다. 그게 7 숫자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때까지 큰 은혜가 더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생명의 주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오늘 성령의 세술에 취하여 불같은 성령이 쏟아 부어질 때 오직 말씀으로 채워지게 도와주시어서 하늘의 것으로 땅의 것으로 부족함이 없는 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시고 성령의 교통 역사 은행하시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